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집회를 가거나 선교지를 가는 적을 제외하고는 주일날 낮 예배를 제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설교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게 방송으로 페이스북으로 다 나간다 그러는데 이 설교를 들을 우리 교인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저만 이 좋은 분당에 오고 우리를 이 시골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분당 이 만낙교회는 이 대예배실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지하주차장에서 예배드렸던 적이 있을 때 금요일 저녁에 몇 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와보니까 참 좋네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도 존귀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성적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청년 예배 때 우리 청년 한 명이 늘 야구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마침 만났기에 물어봤습니다. 너 야구 좋아하는가 보다고. 그랬더니 얘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면 날마다 바꿔가면서 야구 모자를 들고 예배 시간에도 벗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니? 뭐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야구를 보면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아이가 50대 중반인 저에게 인생으로 야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구하고 인생하고 뭐가 그렇게 비슷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구를 보면 이기는 팀이든 지는 팀이든 적어도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살려서 점수를 내는 팀이 결국은 이기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팀이 지는 거 아니냐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기회로 알고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인생은 사람이 참 어렵지만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서 얘가 20대 초반인데 야구를 통해 인생을 아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야구는요 9회 말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고.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냐고. 20대 초반이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야구의 가장 재밌는 것은 9회 말 역전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역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야구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락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우들 가운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에 갔다가 교회에 오셔서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교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교우도 목사님 등산은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해요. 뭐가 이렇게 비슷합니까? 그랬더니요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등산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걸어왔던 여정의 그 고생은 한순간에 다 사라진대요.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 고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등산하다 정상에 오른다고 해서 정상에서 평생 살아가지 않고 또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근데 등산에서는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훨씬 더 다칠 위험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정상에서 잘 내려오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냐고.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성경 말씀보다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책 서문에서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 같지 않대요. 왜냐하면 등산은 길만 따라가면 정상에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 길만 따라가면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길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갔지만 어느 날 폭풍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면 길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등산은 길만 쫓아가면 정상에 올라가고, 특별히 등산에서는 정상이 저기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정상이 눈에 보이냐는 거죠. 그 책은 불란서의 사막을 여행하는 어느 전문가가 썼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 비슷하지 않고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그 책의 첫 번째 원칙,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원칙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널 때는 나침판을 의지하라고. 왜냐하면 사막에 이곳이 길이고 있다는 지도가 있지만 어느 날 모래폭풍이 닥치면 그 길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래서 나침판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열심과 열정보다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사막을 건너는 것하고 비슷해요. 신앙생활의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어디를 향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행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분의 상식이나 여러분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이고 매뉴얼인 성경 말씀에 달려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몇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오늘 우리들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종착지,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먼저 남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으로 제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세요? 대답이 별로 저희 교회 교우들 같아요. 저희는 충청도라 그런지 제가 뭘 물어보면 집에 가서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냐는 정의가 아주 분명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 전제 조건을 좀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분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갈망, 영적인 어떤 호기심이 있는 인생, 이런 사람은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나와야지 라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인생의 지금의 고민과 혼돈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과 기대감,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제자로 이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면, 나무 생각을 구입해서 그걸 갖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좀 더 좋은 제자는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스승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죠. 그러나 내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선생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제가 미국 이민교회를 목회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이란성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쌍둥이이지만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치료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와중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엄마더라고요. 어머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 딸이 6개월 때쯤 병원에 한 2주쯤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높아져서 그런지 정신을 잃고, 마침 옆에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고,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질이 걸렸습니다. 이질이 걸려서 입원했는데 뭐 지금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아이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깎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사를 놓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래서 이제 먹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균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영양분이 공급돼도 먹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날마다 울죠.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토론이, 논쟁이 붙었어요. 아이는 먹지 않는데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 편에 서주셔서. 제 입장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이 아이를 잘 돌봐야 된다. 근데 제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말 당신 말이 맞대요. 근데 애가 굶는데 내가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저는 병원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고, 제 아내는 아이가 굶을 때까지 굶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귀중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더 특별하구나. 그러니까 소아암에 걸린 이 아이를 향해 어머니가 날마다 울죠.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그렇게 그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 와중 가운데 어떤 걸 느꼈냐면, 자기 아이를 치료하는 주치의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과 감사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주치의 선생님이 50대 중반의 백인 남자였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게 아니라 머리를 그냥 빡빡 자기가 깎는데, 아침마다. 그래서 아이가들이 치료받다가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그 손을 갖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게 하면서 나도 머리가 없단다 그러면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젊은 수련이 가운데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의사 선생님이 가끔 눈에 띄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소아암병동의 그 주치의의 수련이들이었어요. 그분한테 수련을 와서 의학적인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를 보고 자기들도 흉내내서 머리를 깎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적어도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누구 비슷하게 살아가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성품과 그 사역과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고 싶다. 그것에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자라 그러면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흉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리고 피아노 그 선생님처럼 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누군가가 피아노 배우겠다니까 딴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좋은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삶의 궁극적인 진리를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갔으면 참 좋겠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했던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참 많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데, 그 제자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인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신앙적인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60절 61절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나오기 전에는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얘기는 적어도 예수님 주위에 5천 명 이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 배우겠다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 다음에 60절 6장 60절 61절을 지나서 그 뒤에 66절 67절 가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떠났을까? 그 해답을 알려주는 게 오늘 60절과 61절 말씀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군중들은 다 떠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 60절과 61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60절과 6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호수 위를 걸으시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얻는 게 많았어요. 보리떡도 얻어먹을 수 있고 물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고 신기한 것도 보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유익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는 육신의 떡을 주러 온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6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수군거리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어렵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수군거림, 그런 논쟁이 생긴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웠는가 보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 좀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 이렇게 논쟁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 NIV라는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특히 NIV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자들이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라고 수군거린 곳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understand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돼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who can understand it 이라고 하지 않고 who can accept it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원어의 내용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를요, 지식적인 차원, 내 이해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니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의 차원일 거예요. 지식의 차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은 그 차원을 넘고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6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유를 내가 알아. 왜냐하면 너희들의 내 가르침을 이해의 차원, 지식의 차원, 정보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번역되고 있어요? 걸림이 된대요. 걸림이. 이 걸림이라고 하는 원어가 스칸달리제이라고 하는 히라보예요.
스칸달리제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줍니까? 구설수에 오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말고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충 믿어. 너무 깊게 빠지지 마.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결심을 하려는 순간 놀랍게도 인정과 박수보다는 구설수에 오르는 가능성이 높아요. 스캔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넘어야 될 벽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걸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스캔들을 각오해야 돼요.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 스칸달리라는 제 뜻이 무엇일까라고 봤더니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처한 상황이나 문화와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구설수, 그런 거예요. 그때 상황, 문화나 환경하고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구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과 조금 달라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서울에 가면 예를 들면 중국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중국 대사관의 관저는 한국 땅에 있지만 그 관저 안에는 한국의 법을 따라요, 중국의 법을 따라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북경에 있을 거예요. 주한 대사관, 대한민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대사관은 중국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 관저 안에는 한국의 법을 따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원리와 법칙은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통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구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싶고 그분이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 구설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스캔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충청도에서 자랐습니다. 충청도라 그런지 교회들의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 주일학교 저희 반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여자 자매 청년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였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선생님을 부르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성가대에서도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른 예배가 끝나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희 교회 성가대 대장인 장로님한테 혼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장로님한테 혼날까?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뭐 때문에 혼날까 가봤더니, 글쎄 그 우리 선생님이 성가대를 쓰는데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하고 왔다고 혼나시는 거예요. 1970년대 초반에 한국 땅에 충청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귀걸이도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네가 구멍을 낼 수 있냐고, 그리고 혼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가대원들 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지하철 손잡이 같은 걸 달고 와도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게 스캔들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에는 아무 문제가 되었지만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러면 교회에서 혼났어요. 교회가 연애당이냐고.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서로 교제를 하다가도, 그런데 혼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데이트하고 교회 올 때는 자매부터 교회 가고, 형제는 무궁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한 100번쯤 외운 다음에 안 사귀는 것처럼 살짝 와가지고 결혼이 결정된 다음에나 겨우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만납교회에서는 청년끼리 교제하는 걸 금지합니까? 장려하죠.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래요. 멀리서 찾지 말라고, 그냥 가까운 데서 만나라고. 멀리서 만나가지고 그냥 뭐 정말 이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화장 안 한 모습을 봤더니, 아니야,
애를 낳더니 이상한 애를 낳았어. 얼굴에 이미 조치를 한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단기 선교 가서 그냥 막 이것도 흘리고 그런 모습 보고 이게 좋으니까 가까이 하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스캔들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에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따라야 될 삶의 어떤 가치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구설수를 견딜 각오를 할 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박수가 아니라는 걸, 조롱이라는 걸, 때로는 비난이라는 걸,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른다는 걸. 그래서 5,000명이 넘던 사람은 다 떠나고요, 남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표현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다 잡았죠? 그랬더니 아니, 나 아직 잡지 않았어.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달려갈 뿐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연로하고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는 제자들이 선생님은 이제 되었습니다,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쉬셔도 돼요, 이제는 충분히 예수님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부족해.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할 것은 달려가는 것뿐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고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찍혀요. 거기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ing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뭐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달려만 가고 있으면 돼요. 애쓰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완벽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완전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전보단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고 박수 쳐주실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과 완벽이라는 시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다니, 그거 보고 좌절해요. 아니, 저 사람 집사 맞아? 저 사람 권사 맞아? 근데 아직도 어떻게 저럴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 나아질 걸 소망하고 살아가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할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때 이후 제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주 심하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목사님은 어느 편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괜히 쓰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중간에 서 있든가 모른 척 하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세요. 근데 그 조언을 잘 따르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누구 편에 서요. 누구 편에 쓰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여자 성도 편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어느 편에 쓰든지 두 사람 편에 다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 편에 쓰냐면 달리고 있는 사람 편에 서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갈등을 이기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회개와 용서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편에서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 어느 날 묵상하고 제 안에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저 정도지 이러고 봐요.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말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별로 없고 건강한 사람만 많다 그러면 좋은 병원이 아닐 거예요. 병원이 좋을수록 조금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일수록 엉망인 사람이 많아야 돼요? 좋은 사람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런 사람이 와서 날마다 나아져 가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왔으니까 저 정도지 교회마저 안 다녔으면 얼마나 더 엉망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귀해요. 동의하세요? 제 삶 가운데 이걸 하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아픔이기도 해요. 저는 1980년도 초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명품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의 명품은 한 가지였어요. 나이키 운동화였어요. 아무나 나이키 신지 못했어요. 그때는 분당도 없을 때였으니까 대부분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요 나이스 신었어요. 10분의 1 가격에. 저희 같은 신학과 학생 한 70명 중에 나이키는 딱 한 명만 신었어요. 우리는 나이스를 신었고요. 신학교 1학기를 마쳤는데 여수에서 공부하러 온 이제 저희 동기 가운데 한 명이 저희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너희들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집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휴학하려고 한다고.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면 야 어떻게 수업료가 없다고 휴학할 수가 있냐, 수업료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마련할 테니까 너 휴학만 하지 말아라. 우리도 나이스 신으면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우리 등록금 내기 힘든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 한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이었는데 6명을 뽑아서 반장학금 30만 원씩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6명한테 10만 원씩 내라, 기부해라. 그래도 너 20만 원 있지 않느냐. 그거 모으면 얘 장학금 되잖아요. 수업료 되잖아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안 내겠다는 거예요. 나이키 신은 애가. 나이스 신은 우리도 10만 원 냈는데 나이키가 안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마음에 이런 애는 목회자면 안 되겠다. 꽃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요.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별로 친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제 영성이 오염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같은 동기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이제 헤어졌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안수를 받고 뒤늦게 유학을 결심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첫 학기 한 주간을 지났는데, 먼저 유학은 한국 유학생들이 신입생들 환영해 주겠다고 짜장면 먹으면서 이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해서 나는 감리교 목사고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목사님하고 비슷한 연배되는 목사님 동문분이 여기 공부하고 졸업해가지고 지금 이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키인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그 학교에 있다 그러면 아마 딴 학교 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국 유학을 경험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도 없는데 그 지역에 친구가 있거나 지인이 정착하고 있다는 건 큰 힘입니다. 큰 도움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보다 거의 10년 전에 유학을 와서 이미 정착한 그 친구하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 친구 하면 나이키 신으면서 이거 안 낸 친구. 한국 학생 몇 명이 학교에 부탁을 해서 체프를 빌려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걔가 어떤 애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걔가 너무 목회를 잘한대요. 지금쯤 하나님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가 드러내셔야지. 나중에 너무 유명해져 드러나면 그때 한국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 테니까.
근데 들리는 소식이 떠오르는 30대의 별이라나 뭐 너무너무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불편해졌어요. 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이제 이게 라스트 타임인 것 같아요. 더 가면요, 그 다음엔 정말 큰일 납니다. 걔가 어떤 애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새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의 깨달음이죠. 그게 몇 년 전 일이니? 생각해 보니까 한 17, 8년 전 일이에요. 17, 8년 전 일인데요. 너는 그동안 걔가 변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니? 내 안에서 달려가고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너는 한 번도 그 친구가 변했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 17년 전에 실수 하나를 갖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니? 만약에 누군가가 5년 전 네가 실수했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지금도 너를 판단하면 너 억울하지 않겠니?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그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5년 전, 10년 전, 아니 3년 전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인생을 계속 정죄한다 그러면 그 정죄받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가 뛰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친구가 그 받은 장학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걸 더 귀하게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하고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지금도 저하고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 같아서 너 그때 왜 뭐 그렇게 10만 원 안 내고 뭐 그랬니?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죠. 그 친구는 기억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상처는 늘 받는 사람만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벽돌 찍어내듯 딱 찍어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달려만 가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면서 그 사람이 달려만 간다 그러면 박수 쳐주셔야 돼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 과거의 어떤 잘못 갖고 지금도 정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의로우고 미쁘신 그분께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인생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ING 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방황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다녀도요, 목적이 있으면 여행이지만 목적이 잃어버린 순간 그것은 방황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분의 가르침을 갈망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을 닮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 그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아니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다 그러면요, 그것은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내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랬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 무엇일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갈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 흉내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고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고
그것이 궁금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오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걸림 앞에, 구설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혹시 교만해서 이젠 나는 됐어, 그래서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는 주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며 저도 떠오르는 나이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우리 같이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때 주의 일을 보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배양당한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열치열 부흥회를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가 시작해놓고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너무 덥잖아요. 이 사부를 물론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오늘 이열치열 부흥회 이렇게 마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잘했다. 우리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부와 4부 두 번 말씀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봉헌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배양당한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입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이키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그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부족하여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네가 나의 능력을 믿니? 네가 나의 손길을 믿니?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누군가를 바꾸셨던 주님께서는 나를 바꾸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발걸음 하나를 떼어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네가 참 대견하구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작은 씨앗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싹이 트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들과 또 우리들의 귀한 물질들이 있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눈으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기대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